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반갑다. 인사해볼까요? 오늘 보니까 더 반갑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짐도 완벽하게 싸고 공항까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다른 여행 준비가 완벽해도 가장 중요한 여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우리는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인간은 모두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상처 주면서 가족에게 짜증도 내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잘하고 믿음이 크고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적과 인기와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뭐 감성적인,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경쟁과 분열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들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이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뭐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먼저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당연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란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말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이제 사랑이 없는 그 화려한 말을 이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꽹과리 소리를 우리가 옆에서 계속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신기할지도 몰라도 귀가 아프고 짜증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기도를 멋지게 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은 척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식과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커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여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십시오.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누고 희생
봉사하고 헌신까지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함과 말의 화려함보다 능력보다 업적보다 사랑이 담긴 그 삶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정사님이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던 시절에 조별 과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많아요. 팀별 과제가.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별 과제를 할 때 꼭 한 명씩은 무임 승차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제가 조장이었을 때 어떤 친구가 계속 연락을 피하면서 이제 팀플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무임 승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조장이었던 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몫을 다해서 1인분은 하고 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제가 실수한 겁니까? 정답이잖아요. 100%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제 단호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말이 맞긴 맞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왜 그 당시에 힘들어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조별 과제를 못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단호함은 그 친구에게 따뜻한 사랑의 조언이 아니라 날카롭고 아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였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없는 정답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고 싶고 맞는 말부터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 없는 정답은 그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꽂히는 거예요. 정답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시 우리의 입술을 멈추고 이 사랑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랑이 한번 많이 되는데 친구가 잘못했을 때 니 왜 그랬어? 쏘아붙이지 마시고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노력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방금 1대지에서 사랑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4절부터 7절을 눈으로 한번 쫙 따라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네.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 4절부터 7절 말씀, 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지침인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사랑을 잘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도 다행입니다. 네. 솔직히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이 맞아요, 친구들. 이 사랑은요 우리 힘과 실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들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랑의 완성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즉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와 아주 친한 동기 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사님은 이제 옆 동네 교회에 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네, 굉장히 힘든 교회입니다. 그 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사역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사님께서 힘든 거를 얘기하시면서 저는 힘든 거 얘기할 때 일이 너무 많은 교회고 정말 화려한 교회니까 그냥 사역이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진심을 다해 사랑해주고 섬겼는데도 계속 자기에게 태클을 걸고 트집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전사님은 마음속에서 똑같이 갚고 싶다, 갚고 그냥 사임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특이하죠? 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미워했던 마음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감정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문장만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 물음표를 한번 떠올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머리에 품는다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최고의 가치이다. 네, 본문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우리가 왜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이 사랑만이 영원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외적인 것들, 드러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끝이 난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적, 친구들의 평가, 좋은 대학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음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우노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못하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 성숙한 어른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보듯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지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을 잘 쳐다보게 죄송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친구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정사님도 어릴 때는 이 영원한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시기 때문에 매일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를 해주셨죠. 이제 매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파노라마처럼 매일 새벽 이제 콜콜 자고 있는 이제 그때가 제 초등학생이었나 하여튼 중학생 1학년이었나 콜콜 자고 있는 저에게 새벽에 맨날 뽀뽀를 해주시면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린 눈을 비비는 저를 매일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역자가 돼 보니까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쏟으신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저는 고등학교 때 맞았던 성적표, 그때 입었던 유행하는 옷들, 게임 지금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기도,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 인생을 간략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영원한 사랑에 이끌려서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성적입니까? 인기입니까? 성적은 시험 끝나면 없어집니다. 인기는 졸업하면 사라져요. 이 사랑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곧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영원한 가치인 사랑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대상이 되었든 간에 지금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집에 가서 좀 부끄럽지만 부모님한테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해보고요. 서먹했던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미워하면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 사랑의 흔적을 다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할 때, 삶으로 증명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적도 없어지고 인기와 외모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더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영원히 남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성소를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감정대로 화내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